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9장 2절에서 4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기도다 그랬는데 방송 중에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세바시보다 오늘 더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바꾸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내가 다 멸절하고 다 끝내겠다 폭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앗아가시더라도 우리 민족을 주님 다시 살려달라고 그야말로 아주 그냥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메말라가지고 나라가 다 망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의 새로운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는 전력 투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 나누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 강림 역사를 통하여 공교회 이 교회의 출발의 우주적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로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 1727년도부터 모라비안의 이 형제들이 1847년까지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지형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바뀌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나타난 선교 후원자들 때문에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남미가 변화되고 이 아시아존이 바뀌게 되고 카리브가 바뀌게 되고 심지어 저 그 빙하의 나라 그린랜드까지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사의 역사를 바꾼 기도가 무엇이었나, 그 중에 하나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 9월 초인데 이즘에 어떤 기도가 있었던가 보았더니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2달밖에 안 되는 8월 30일경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때에 초량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량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한상동 목사님과 고려신학교 교장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대구 일부분과 부산 쪽만 남았으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피난을 가셨는데 거기에 전국 피난민 목회자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6.25 전쟁, 6.25 동란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회 사흘째에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이 들썩일 정도로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정을 넘겨 전체 그 기도회가 9월 15일 날 거의 보름 동안 지속이 됐는데 9월 15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기도회가 마치는 그달 9월 15일 날 부산 전역에 신문 호해가 날랐습니다. 신문 그 호해 알죠? 막 그 호해가 뭐냐면요, 인천 상륙 작전 성공, 그 호해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된 지 며칠 뒤에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공산군들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그 기간 동안 7일간의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후에 3일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공산군이 패퇴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이달 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9월 초이니까 9월 3일이니까 이 기간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지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 됐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상선을 아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하선은 세속 역사인데 하늘의 역사에서는 이것이 그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를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역사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 은혜 선봉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9장 본문을 우리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본문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3번 음독하시면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하는 법도 확인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3번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주여 3창 나오는 거 아세요? 주여 3창이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사랑의 교회 강단 유머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강단 유머 또 있잖아요. 성경에 로또가 나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그와 같이 갔으며 이건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건데. 근데 주여 3창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삼손이 했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오늘 19절이 오늘 요절인데 주여 3창 어떻게 하시는지 일면에 제가 써놓았어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 뭐예요?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의 주여 3차 영어로는 Oh Lord, hear. Oh Lord, forgive. Oh Lord, listen and act. 다시 한번 주여 하면 여러분 들으시고 주여 용 해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여러분 이건 오늘 마칠 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의 장래도 방향을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여 3창, 정말 저는 다른 좀 거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이 주여 3창 했다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1절부터 세 부분 나누 1절부터 11절에는 같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민족 다니엘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사랑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죄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애끓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두 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뭘 통하여요? 책을 통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책이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책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크게 보면 구약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첫 번째 축은 뭐냐? 역사를 바꾸는 기도,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첫째,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슨 말이냐?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의 깊이와 비례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붙잡았던 말씀의 깊이가 뭘까? 2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몇 년이 되면 끝난다고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그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에게, 또 한 손은 역사적 현실을 주셨어요. 현실을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현실 앞,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 앞에서, 실제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일어난 모든 시대적인 형편과 서로 동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통하여 한 손에는 다시 예언의 말씀과 한 손에는 뭐예요? 역사적 현실을 붙잡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의 깊이가 역사적 현실을 기도를 통하여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몇 년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70년을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과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저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두 손이라고, 하나는
예언의 말씀,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역사적 현실, 실제적 현실. 이 말씀이 다니엘이 만약에 오늘 이 2023년에 오늘 이 시기에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까? 아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나?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어떤 울림이 있고 제 마음속에 어떤 뭔가 너무나 간절함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시대에 70년 만에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53년도 7월 27일 날 우리가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휴전협정을 하고 지금 만 70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이런 말씀을 듣는 방송을 통하여 모든 분들이 오늘 마음을 확인하고,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휴전협정 70년이 되었사오니 이제 뭔가가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깨닫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믿는 것이에요. 2023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뭐 그거 되겠나? No! 여러분 유진 피터슨 같은 하나님의 참 선각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치보다도 강하고 언론보다도 강할 것이다. 언론 때문에, 정치 때문에 열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하면 지금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토비스에 나와서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 책들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는 이제 여유 부릴 수 있어요. 몇 년 뒤에는 이제 돼서 깨달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절박한 기도가 같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뒤에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커스가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내 문제를 먼저 푸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먼저 앞에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주님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게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의 말씀을 올려드렸냐면,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메대 족속, 메대 페르시아,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 그랬어요. 그 이전은 다니엘이 그 이전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바벨론 제국을 섬겼는데 이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천하의 모든 걸 다 장악하는 줄 알았는데, 스탈린이 모든 걸 장악하는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가 모든 걸 장악하는 줄 알았는데 다리오 왕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세속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천하를 장악하고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은 세속의 대단한 황제가 아니라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Understanding the times.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22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풀 때에 내 문제로 먼저 시작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먼저 의탁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 내 방식으로 무슨 세상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기도로 시작해야 지혜롭다 이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과 오늘 켜켜이 쌓여있는 수많은 삶의 난자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먼저는 정말 절박한 다니엘 같은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풀 때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문제 앞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가을 사역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귀납법적 성경부를 가르치고 D형 큐티를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학을 하고, 또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본문 자체에 대한 인테그리티, 본문 자체에 대한 성실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본문 자체를 다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설교 제목 정해놓고 예화 한번 하고 끝나고 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저희 교회는 말씀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이에 대한 어떤 헌신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따라가는가? 이게 저에게는 큰 퀘스천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기도의 깊이가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깊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같이 따라와 가지고 간절히 한 손에는 예언적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역사적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같이 그 중심이 잘 결합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뿜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절박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 70년 전에 이 기간 동안에 9월달에 이 기간 동안에 절박한 초량교회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기도의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오늘 정말 한국 역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이와 같이 민주화 산업화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때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나 베트남의 보트 피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아마 최소한 수백만 명은 죽었을 것이에요. 수백만 명.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같이 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의 깊이만 있고 강력한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시체와 같아요. 균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야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제가 한 번씩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청계산에 또 가고, 그 다음에 토비세를 그렇게 토요비전 새벽 예배 기도하자고 외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거기 따라가는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특세를 통하여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다시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기도의 깊이가 같이 절박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저는 국밥은 따로 국밥을 좋아하지만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는 따로 국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시내산에서 목숨 걸 생명 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받게 되니까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말이죠, 아사왕이 성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여 얼마나 절실한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아멘.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가진 것이.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말씀과 함께 절박하고도 간절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우리의 삶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는요, 뭔가 초월하는 뭔가가 있어야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난 우리 교육자 수양회에 가가지고,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구나.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요, 이 지금 한 6, 70년 동안에 이 시기 가운데서 그 3개 시대를 다 거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60대 이후의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 한 5살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 낙이 뭐냐면 하루에 한 번 버스 지나가는 거 구경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다가 휘발유 냄새가 좋다고 코를 킁킁킁 만나요.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그 유일한 노래가 뭐냐면 겨울터에서 있잖아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40대, 50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개발자 중진국. 그리고 10대, 20대는, 30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이 아이들은 뭐냐면 디지털, 얘네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요, 10대, 20대 애들은요, 어디 그 유리벽면 지나가면요, 어떻게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고 싹 이렇게 지나가요. 뭐냐면 스마트폰 이라면 다 나오는 것처럼 쭉 이라면 그 변화가 될 줄 알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유리 쪽에는 다 이라면 다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너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서 세대가 이렇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고. 극복할 비결은 딱 하나예요.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같이 가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그것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초월의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데 성령의 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이런 디펜스, 공격용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어 무기도 다 있는데, 아무리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어도 17절까지 다 있어도 18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8절이 뭐냐?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모든 무기가 갖추어져도 마지막에 기도의 뚜껑을 덮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같이 가서 절박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토비세의 은혜도 주시고 특세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청계산 기도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갖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전한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한 가지 축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간다고요?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또 하나는 뭔가? 다니엘은 보니까 기도의 짐은 자기는 안 져도 되는데 함께 기도의 짐을 져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 기도를 해야 기적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을 의롭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인물 세 인물이 나오죠. 요셉도 완벽한 인물 같고 사무엘도 완벽한 인물 같고 다니엘은 완벽한 인물인데 그 중에서도 요셉도 좀 형들한테 막 이렇게 뭐 하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자식 농사 좀 힘들었고, 그런데 다니엘은 완벽한 의인이었어요. 자기는 민족의 죄를 안 짊어져도 돼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민족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민족의 죄에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여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막 너무 틀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도 막 좀 뭐라 그러기도 쉽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9 12절과 18절을 빼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자기가 그의 모든 절수에서 자기 자신도 범죄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의인이에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깨끗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패역했다, 행악했다, 반역. 무슨 뜻입니까? 함께 기도의 짐을 졌다, 그 뜻이. 지금 한국교회도 그래요. 뭐 강단에서 뭐 남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누가 뭐 어떻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구한 날 정치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짐을 같이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이 남 탓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남 탓하는 그 죄도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거 갖고 남 비난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통곡하고, 마찬가지로 민족의 죄를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 거룩한 기도의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짐을 주세요. 구체적인 기도의 짐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함께 기도의 짐을 주시는 제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영적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구교회 100년 빚진 것을 100년 갚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때 평양에서 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거룩한 짐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것이라, 우리가 기도의 짐을, 거룩한 기도의 짐을 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너가 기도를 뭐예요?
시작할 즈음에 벌써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바로 떨어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것은 바로 떨어진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를 사랑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수년에 마무리까지 한 여러 가지 과정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처음 할 때는 무슨 응답이 없나, 어려울 때 무슨 응답이 없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특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지키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떨어진 것이에요. 10년 뒤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면 실제로는 그때 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개인의 어려운 형편과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룩한 기도의 짐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23일, 24일 날 12.3, 12.4 한국교회 선교회를 하기 위하여 작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지고 강단 기도를 했는데 10월 9일부터 한 2주일 동안 올해는 할 것이에요. 그 기도의 짐을 지는 동안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면 국가적인 문제만 해결, 세상만 바뀌느냐,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셨지만 12장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기도의 짐을 진 자에게 첫째, 인생의 평안한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 쉼과 상급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겪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욥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막 원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심지어 욥은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엄청 열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뒷부분을 42장 핀셋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핀세트처럼. 욥기 42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주 핀세트처럼. 핀셋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기도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핀세트처럼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의인의 강구는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의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집을 질 때 시대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여 삼창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 시작. 하나님의 들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무릎을 아멘. 깊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용서하소서.
오직 두려워할 주님께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자복하오니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하겠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한 손에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는 역사적 현실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끈이 짧으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된 기도를 벗어나게 하시고, 내 메말랐던 기도의 샘을 터뜨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한 거룩한 짐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짐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문제까지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가을에는 강력한 기도의 선봉장 되게 하옵시고, 이 가을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먼저 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비전 새벽예배 사랑의 교회 기도의 폭포 소리가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 더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날 때 베푸시는, 이 시간 주님 기적도 주실 때